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제목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초반절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하면 주님의 진리로 나를 가르치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1편 5절과 이사야 65편 16절에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진리라는 말씀인 동시에 그의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교사이십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도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시편 86편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세 가지 직분 가운데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있는데 선지자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죠.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또 변화산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전도하고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일들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교사입니다. 선지자로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성령께서 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공이 진리를 가르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리로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들, 또 성경 전체를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죠. 구약의 내용은 전부 율법과 선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곳곳에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할렐루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 예수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구약과 신약을 예수님과 잘 연결을 지어가지고서 그것을 풀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전부는 예수입니다. 구약을 말씀하면서 예수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건 헛된 가르침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성경을 어느 곳을 펴놓고 가르치든지 간에 거기서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가르치시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찬송가 506장에 보면 예수 더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2절에 보면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아멘. 성령이 서성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는데 거룩한 뜻과 진리가 뭐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일평생 배워야 할 것이 예수님이죠. 모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곳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의 사랑을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생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가 가르치는 내용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알게 되는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무엇보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구원의 하나님을 떠올려야 돼요. 창세기를 1장을 펴보면 그건 구원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그랬죠. 그때는 뭐예요? 타락하기 전이죠. 타락하기 전이니까 창세기 창조에 대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러나 딱 1장, 2장, 3장 가면서 인간이 타락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타락한 이후에는 창세기의 천지 창조가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에요. 타락한 이후에는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은 타락했고 타락한 죄인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를 알아야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구원자 예수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이제 유대교의 하나님관과 다르죠. 기독교의 하나님과 신관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속주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같은 의미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그 시므온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결례를 하러 할례를 행하러
성전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을 때 시몬이 나가서 그 아기를 안고 예언을 했죠. 주의 종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구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였죠. 예수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이 같죠. 이름 자체가 구원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배우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종일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뭐 도움이 되니까 그분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그냥 매일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분에게만 기쁨을 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주석에 다 이렇게 보니까 바라본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니까 바라본다고 하죠. 뭐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단번에 얻은 구원 아닙니까? 뭐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려고 매일 그렇게 바란다. 또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나 같은 죄인을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이 목숨이 있는 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종일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어 번역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소망은 종일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NIV에 그렇게 표현해요. 좋은 표현이라고 봐요. 주님이 우리를 예수를 통해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쁨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종일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찬송계에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항상 생각하면 고마고 감사하고, 우리들 자신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지만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손야호 목사님이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주님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날 종일 주님만 생각하고 그분이 오시기만을 기대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구원은 주님의 긍휼과 인자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이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진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무슨 진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하나님이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무엇에서 그 구원이 필요히 됐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되었다는 거죠. 꼬리를 물고 이렇게 쭉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공혈과 인자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한 구원의 공혈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공혈과 인자의 내용이 뭐입니까? 구원의 공혈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해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공혈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곧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셨느냐? 죄로 멸망하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공효를 베풀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공효를 입은 사람이죠. 아멘. 그것이 제일 큰 공효입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도 그 사랑과 그 공효로 그들을 구속하셨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4절에도 공효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동기는 하나님의 공효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원인 제공이 없었다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공율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것이 없고 언제나 겸손하게 되죠. 또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율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실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공율하심을 쫓아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도 모세가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공의히 여길 자를 공의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면서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언제 하나님을 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죠. 왜? 하나님을 그때 율법을 통해서 오랫동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죠. 배웠고 또 그들이 구원을 갈망했죠. 그런데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원하는 거는 상관이 없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 알잖아요. 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놨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아, 이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이라는 건 사람이 어찌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고 십계명을 가지고 지켜왔고 또 율법에 충실해서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지켜왔는데도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게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다. 법을 쫓은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고 법을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법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죠? 법도 몰랐고 구원도 몰랐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도 길을 가다가 택한 백성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러면 딱 믿는 적시에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성경을 가지고 있고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배우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오늘도 우리 이단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얼마나 진실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열심히 있고 진실하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단들도 구원을 받게 해주겠지. 설마 조금 다르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을 봐야 돼요. 유대인들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보다 하나님과 형식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예수를 통하지 않으니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고 오직 공의를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되어야 된다. 그것을 로마서 9장 11절에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말하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하나님이 언약적인 사랑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다르죠. 우리는 인자하다, 자비롭다 라면 대부분 불교적인 개념을 떠올려요. 왜? 불교는 자비를 말하니까. 동양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사랑이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오늘 영원하다고 했죠.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연결지어서 본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에 근거한 것이 인자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 전에 하나님이 그 백성에 대해서 세워놓으신 언약의 근거에서 베푸는 것이 인자하심이라는 거죠. 그게 궁궐이죠.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 나타났죠. 야곱이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일방적으로 내가 야곱은 사랑하겠다, 에서는 미워하겠다라고 언약해 놓은 그 사랑의 발현이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사랑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고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창세전부터 죽임을 당할 것을 예정해 놓고 그 안에서 우리들도 영원전에 선택을 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이죠. 그 언약은 불변합니다. 우리가 뭐 조금 야 이놈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 그 언약을 거두어 버리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한번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성실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된 것은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죠. 무엇이 이단이냐 아니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냐 바르게 안 가르치냐, 뭘 그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따지느냐, 좁쌀처럼 이렇게 비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참된 하나님이고 진리에서 어긋나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 진리의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공의,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가르치는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예수님도 선지자로서 오셔서 가르쳤고 성령도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구원은 다른 데에서 기원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긍휼의 언약, 자비의 언약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언약은 불변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저녁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을 다 던져버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구원도 맡기고, 우리의 미래도 맡기고,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